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믿음을 설명할 때 제일 어려워요. 저 믿는데요. 그냥 아는 거. 저 예수님의 그런 사건에 대해서 동의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히브리인들에게 믿는 거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알아요, 동의해요. 그 정도 차원이라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예화를 여러분에게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예를 드는 거예요. 진짜는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 있는 모든 짐을 또 재산을 정리하시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아들아, 지금은 너와 함께 갈 수 없지만 아버지가 미국 가서 터를 잡은 다음에 기반을 잡은 다음에 너를 초청할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아버지가 사업의 기반을 잡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떠나셨기 때문에 저의 삶은 넉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상에 좋은 곳이 아니라 음침한 지하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편지는, 아버지의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나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한국의 삶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어도,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고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그냥 알아요, 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속되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집이 올라가는 게 100%예요. 확실한 투자에 확신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투자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이 뭘까? 야고보서가 쓰여질 때 영지주의들 아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자꾸 믿음이 오염되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험이 있어요. 믿음이 뭘까? 알아요. 뭐 이야기하면 저 성경 다 알아요. 여러분, 믿음은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쫓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내 안에서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해요. 따뜻한 게, 이 불이 난로 안에서 활활 타면 난로는 따뜻해져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면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제 삶에 오세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믿음을 저도 갖고 싶습니다. 천국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뿌옇고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 나라를 향해 내가 뛰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계속 기도해요. 주님, 더 큰 믿음을 주세요. 천국이 흐릿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더 분명하고 확실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함이 따라오는 산믿음은 뭘까요? 첫 번째, 말뿐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성경에 두 사람의 믿음을 복음서에서 소개해 주고 있어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요. 무엇을 더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유대 기준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선한 일도 해서 이제 잘 믿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만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뭘 더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가진 거 다 팔고 나를 쫓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부자들을 싫어하는가? 예수님은 돈이 있으면 예수님께로 갈 수 없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네 방법대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했다고 생각하면 우리 안에 교만이 생겨요. 입으로는 다 알아요. 지식으로는 충만해요. 근데 매일매일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때 믿음이 제일 좋아야 될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일 좋아야 돼요. 그게 신앙적인 거잖아요. 매일매일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더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 근데 백부장은 어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면 아멘. 여러분, 신앙은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성경을 아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다가 몇 년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에 대해서 익숙해져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 퀴즈 대회에 가서도 1등도 하고 맞히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나를 녹이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목회자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사람은 저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저의 영혼 가운데 떨어졌을 때 깨닫고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파질 때가 있어요. 주님은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밀으래요.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래요. 그리고 내가 먼저 무엇인가 하래요. 여러분, 성경의 믿음은 삶을 포함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안다고 이야기하는 믿음은 뭔가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 삶 가운데 믿는다면 그분을 위한 삶의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참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요. 우리에게 믿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들, 어떤 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일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달라져요. 믿음은 삶으로 증명하는 거잖아요. 보여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새벽에 팔복을 같이 나눠요. 그리고 산산수훈의 얘기에서 믿음이 뭘까? 믿음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고백되면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빛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은 저 성경 골든벨 1등 했고요. 성경 몇 독 했고요. 뭐 했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소금처럼 여러분을 희생해서 주위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몇 독 했느냐, 기도 몇 시간 했느냐, 그걸 자랑하지만 진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 여러분이 녹아지는 거예요. 내가 소금 되길 원합니다. 소금 돼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믿음은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을 보면 놀랍잖아요. 녹아야 된대요. 녹지 않으면 어느 공동체든 변화되려면 녹아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안 녹아요. 자기는 희생 안 보겠다는 거예요. 빛은 어떤 느낌이에요? 자기를 태워야 공동체를 밝히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불을 밝혀서 공동체를 밝게 하는 거예요. 그 빛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고요. 그 빛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정말 더 큰 하나님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말을 넘어서 삶으로, 순종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 고민 없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갔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수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저도 아브라함의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건의를 드리라고요? 이거 어떤 아들인데? 말썽은 피우고 말은 안 들어도 어떤 아들인데? 아브라함의 느낌이 그런 느낌이 이해는 안 가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우리 아내가 전도를 했어요. 지금 사모가 된 친구인데 전도를 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뭘 하고 싶대요. 교회에 꽃꽂이를 하고 싶대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직장이 없었어요. 언니 카드 좀 빌려줘. 그 다음서부터는 어떤 스토리가 벌어지는지 알겠죠? 우리 아내가 시험에 들겠더래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싶은데 우리 아내 카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내한테 잘했다고 얘기했어요. 잘 참았고 잘했어요. 싸울 수도 있잖아요. 너 이게 뭐냐고. 근데 그 시절에 곧 이렇게 모으면 한 300만 원쯤 됐을 거예요. 큰 돈이잖아요. 이게 지금이 아니라 결혼하기 전이니까 꽤 큰 돈인데 우리가 이제 속된 편으로 시험 들기 일본 직전.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참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순종하게도 하시고. 여러분, 믿음은 뭘까?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진짜 당황할 일들이 생길 때도 있어요. 전도했더니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잖아. 그리고 뭔가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그걸 고백하고 감사하는 거. 세 번째는 삶 믿음은 사랑으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질문해요. 이 성경에서 가장 큰 하나로 정리하면 뭡니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뭔가 밖으로 흘러나와야 돼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잘 믿고 있는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수십 년의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봉투에 하지 않고 바구니를 돌렸잖아요.
내가 1,000원짜리를 우측에 놓고 5,000원짜리를 좌측에 넣고 왔는데 까먹었어요. 우측인지 좌측인지를. 그랬던 제가 조금씩 성장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 그 일대기를 기록한 소설책을 읽어보면서 제가 너무 그 고난의 장면을 너무 리얼하게 기록해 놓은 소설책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산 믿음은 뭘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참으셨고 이해하셨고 용서하셨어요. 믿음이 내 안에서 오면 사랑으로 드러나고 사랑으로 표현돼요.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달라고.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귀해져요. 내가 잘 믿고 있는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면서 상처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친절하지 못하게 대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그 뿌리를 뽑아내시고 정말 예수님을 귀하게 사랑하는 만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성경은 가정과 교회를 균형 있게 잘 하라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자기네들끼리만 친절하면, 자기네들끼리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교회이겠어요? 저는 이번 리모델링을 하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시끄러워요. 근데 고발하는 사람들 없고 또 음료수 갖다 주는 분이 있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수십 년째 주차장도 개방하고 또 여러분들이 주위에 애쓰고 사랑으로 돌봐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여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믿음이 좋아져도 하나님은 안 보여요. 예전에 전수사님께 여쭤봤어요. 제가 초신자 때 언제쯤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전사님이 하셨던 조금 오래 다니면 하나님이 보인다고. 제가 꽤 오래 됐는데도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잘 믿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